오늘 성찬 주일이고 종려주일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우리 안에 좌정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앞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 이제 결론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기도회를 통하여서 철저하게 내가 죽고 완전한 부활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여서 이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오늘 칭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옛 다윗왕과 같이 놀라운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고 옛 다윗왕의 그 풍요로움과 강력한 그 통치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얼마나 이 제자들이나 그리고 함께했던 이런 백성들이 굉장히 열렬히 환호하고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슴을 설레이게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의 말씀이죠. 그래서 제자들도 어느 때보다도 흥분된 상태이고 많은 사람들도 기대가 엄청나는 이제 그런 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오늘 마가복음 11장입니다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듣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33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34절.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내가 그 집권자들에게 어려움을 당해 결국은 사형 집행을 받고 그리고 능욕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것이며 결국은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소상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음에도 제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다시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7절까지를 이어서 봅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36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죽으러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저들에게 능욕을 당할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들은 전혀 자기들의 생각은 이제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로마의 압제에서 풀어나 그리고 완전한 해방 국가로 놀라운 이스라엘의 대형 옛 다윗의 왕조와 같은 큰 나라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하니 이제 제자들은 가슴이 부풀었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저들에게 집권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생각 속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자기가 가진 생각을 가지면은요,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올라가기만 하면은 이제 큰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나를 좌의정해, 나를 우의정해, 지금으로 하면 저를 국무총리 세워주세요, 경기도지사로 해주세요,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서로 간에 동문서답이 이어갈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부터 40절까지를 이어서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40절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예, 마실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세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저 침례 받고 그런 세례가 아니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유, 오늘 가다가 물세례 받았어. 오늘 가다가 아유, 똥바가지 세례를 받았어. 뭐 그런 우리 험한 말을 하잖아요. 그런 세례, 즉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을 너희가 받을 수 있냐?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어떤 고난이 있을 것을 아주 감수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싸우게 되면 싸울 것을. 그래서 항상 이 베드로는 이 몸속에 칼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혹시 어떤 대결의 장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멸절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뒤에서 보조 역할만 하면 되는데 그런 어려움 끝까지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내가 국무총리가 된다면, 내가 경기도지사가 된다면, 내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그러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의도와 예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것으로 이 예수님은 답답할 따름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한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너희들이 뭘 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제자들의 귀에는 전혀 들리질 않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다 그렇게 말했어도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계속해서 이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은 지금 나귀를 타고, 오늘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집권자들에게 사형당할 일을 각오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정을 하고 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백성들은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아주 이렇게 찬미를 합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하소서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환호를 하죠. 그 환호 속에 호산나는 나를 구원하소서는 이제는 이 로마의 압제에서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고, 그리고 이 땅에 왕으로 앉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런 뜻이죠. 그러나 이 호산나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호산나 맞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제자들이 원하는 호산나의 의미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호산나의 의미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죄에서 풀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는 영적인 구원을 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것을 생각한 것이죠. 이미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8절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는데 그 자유는 우리에게 육신의 자유가 아니라 영적인 자유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흑암에 또 죄에 얽매여 있는 인생을 구하러 왔지만 이 제자들과 백성들은 그것이 아니라 나라가 해방되고 그리고 통치자가 되어서 다윗과 같이 놀라운 정말 대국 이스라엘이 생겨날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은 더 이상 이야기해봐야 이 제자들의 귀가 닫혀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묵묵히 이제 작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입성할 때 그 나귀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작은 나귀, 그것도 어린 새끼 나귀라고 했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제자라면, 제가 제자라면 만약에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우리가 한 자리 할 것이다, 만약에 그런 생각한다면 저 같으면 예수님 그 나귀 타지 말고 좀 100마리를 타고 가십시오. 아니면 제가요 어떻게 해서든지, 아니면 우리가 가룟 유다가 이렇게 좀 마련해놓은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멋있는 마차를 하나 삽시다. 그래가지고 그 마차를 사서 그 마차를 가지고 우리 이왕이면 멋들어지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조랑말을 타고 가든 새끼 나귀를 타고 가든 아니면 걸어서 가든 그저 집신을 신고 가든 샌들을 신고 가든 그건 관계없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뭐냐? 오직 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한바탕 하고 나면 우리는 좋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이거에만 목표가 있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탄 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던 대로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제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적어도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떤 한 자리 벼슬을 한다 생각하면 그래도 새끼 나귀 타고 가는 것을 그냥 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추정은 할 수 있지만, 어쨌거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제자들이 얼마만큼 어리석으며 이 제자들이 정말 우리들과 똑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지만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나귀를 타고 가지만 들어가기만 해봐라, 이제 들어가서 큰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때 우리는 전혀 신분이 세탁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관에 대해서 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첫 번째로는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우리는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계없고 예수님이 설사 죽는다고 했거든요.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내게 있어서 하나님 건강을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내 사업이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자녀가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왕에 내가 이 하는 일 출세하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목표를 두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쩌보면은 그런 이 내면에 깔린 정말 거짓 아닌 거짓 신앙자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No crown, no cross, no crown. 그러니까 고난이 없이, 십자가 없이는 왕관이 없다는 것이죠.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께 축복이 없다, 그런 의미란 말이 있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축복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분명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시하신 구원받은 자들의 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직 나의 목적에 있어서, 나의 목적을 향하여 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인 것이 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라도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내면 속에서는 그렇게 하다 보면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겠지, 이것이 이 제자들의 정말 이 속에 숨어있는 이 본질적인 아주 이 속에 깔려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죽도록 고생하고 기도하고 죽도록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시겠지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기대감 속에 신앙생활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 몫인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제 십자가는 남편이 내 십자가야, 나는 내 부인이 내 십자가야, 내 자식이 내 십자가인데, 나는 이 질병이 내 십자가야. 여러분 그게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십자가는 뭐냐? 내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되는데 있어서 당하는 고난이 그게 내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요셉과 같은 사람을 고통 가운데 넣었습니다.
이삭도 한번 큰 테스트를 시켜서 100배의 축복을 받게 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이 땅에 누구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버텨나가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그것이 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착하고 선하고 그 사람의 성품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만들어야 되는 그릇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버려야 될 것, 내가 포기해야 될 것,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 이런 하지 말아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영화로운 자리에, 하나님이 약속의 복의 자리까지는 갈 수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단순한 복을 받겠다라는 것은 종교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실 것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 것을 원하며 기도하는 것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 땅에 종교인은 많습니다. 그래서 불교, 이슬람, 모든 것들이 다 종교인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영달과 자기의 일생에 있어서 자기의 평생 육신의 안위함을 위하여 빌고 또 비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통해서 알라딘 마술램프와 같이, 도깨비 방마귀와 같이,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는 것에만 목표를 둔다면 우리는 예수를 이용해서 예수 장사하는 예수 장사꾼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하는 말씀 18번이 뭐냐면, 나는 너를 애굽의 종 되었던 자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너를 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다는 것은 너는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너는 내 일을 해라는 것이죠. 그것이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 차이가 조금만 있다 할때도 그 차이가 격차가 벗어나서 나중에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랄수록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말로 초장부터 잘해야 돼요. 처음부터.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건 세례받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다. 이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내가 죽었다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신앙은 절대로 출발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도 호산나를 외치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정작 원하는 호산나가 아니라, 우리의 호산나가 나를 구원하소서가 하나님 나의 사정과 형편에서 이겨나가게 하소서. 이 사정과 형편이 벗어나서 정말 평안한 자리, 기쁜 자리, 그리고 좀 부유한 자리로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만 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될 것이며, 아멘이시죠? 그리고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그런 수순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신앙생활은 아무리 해도 맨날 그 자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세 절을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병정이 먹을 것을 걱정하느냐, 군인이 먹을 것을 걱정하느냐, 이것입니다. 군인이 잠자리를 걱정하느냐, 군대에 나가면 국방부에서 다 먹을 것, 재울 것, 다 옷까지 다 줍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가 된다면 모든 책임은 누가 지느냐?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 순서가 바뀌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맨날 그 자리에서 맴돌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는 것입니다. 어떤 영화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영달을, 그 예수님의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땅에서 이스라엘의 정말 다윗같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면서 태평성대한 그런 세월을 보내러 가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간다고 했을 때 저도 죽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사실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십자가에 나도 죽을 수 있습니다, 다 달아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달아나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이런 신앙이 우리 속에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얼마든지 주님을 시인합니다. 입술로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면서 기쁨으로 하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자리까지 갔을 때, 처참한 광경까지 갔을 때 우리는 이럴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것까지는 아닌데, 여기까지는 아닌데 라고 우리가 손사래를 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도 주님이 말하기를 우리도 십자가를 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느냐, 이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만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다윗 왕과 같이 섰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는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중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합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부활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사도 바울 역시도 세상과 나와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끊어졌다. 세상이 나를 무시해도 좋다, 나는 끊어졌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날마다 죽노라는 나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세상과도 죽고 나에 대해서도 죽는 것이 이 완전한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부활은 없습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고의 성공이 아니라 영혼의 성공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는 내 자아와 고집과 그리고 속성, 그리고 내 속성의 완전한 죽음, 그리고 육의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육정, 욕정, 정욕,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죽이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죽어야만 우리의 영혼에 살아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돈에도 죽어야 돼요. 친구에게도 죽어야 돼요. 그리고 인맥, 혈맥, 이런 것들에 다 죽을 수 있어야 돼요. 돈을 의지하면 예수 못 만납니다.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납니다. 인맥을 따지면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혈맥을 따지면 못 만납니다. 친구를 따라가게 되면 예수님은 놓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친구가도 예수를 믿으면 그 희한하더라고요. 저도 보면은 이렇게 친구들이 지금 있습니다만 예수 믿으면 친구들과 천히 멀어지게 돼요. 이거는 저절로예요. 이거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렇게 좋던 놀러 가는데, 그렇게 좋던 친구들과의 점심 식사, 그렇게 좋던 친구들과의 예를 들어서 극장을 간다든지 당구를 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멀어지고, 심지어는 노래방이나 이런 데가 그렇게 시끄러운 소음이 되고 점점 싫어질 수밖에 없어서 실질적으로 나의 친구와 저절로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를 끊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멀어지게 됩니다. 왜?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차를 탈 수 없습니다. 도착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부산 갈 사람은 경부선을 타야 돼요. 전라도 갈 사람은 호남선을 타야 됩니다. 전라선을 타야 돼요. 그런데 전라선을 타고 부산을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천국 가야 되는 천국행 열차를 탄 사람입니다. 근데 지옥행 열차를 탄 사람하고 같은 차를 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갈아타야 탄 사람들입니다. 근데 자꾸 옆에 다른 방향으로 가는 그 열차를 타려고 우리가 좋아한다면 우리는 이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되는 것이죠. 만일 제자들이 정말 죽는 자리에 갈 것을 각오했다면 베드로는 3번 부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여라. 나 저 당 맞다. 예수의 당 맞다. 예수님과 내가 3년 반이라는 시간을 댕겼다. 예수님이 죽을 고비가 있는 모양인데 나도 죽여라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 저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공과 출세와 자기의 영달, 자기가 드러나고자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이 속에 잠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죽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거기까지는 아니죠. 하나님 이거는 내 머릿속에서 이해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는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저변에 깔려있는 이 종교인들로 말미암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질인 것입니다. 본 모습이죠. 그래가지고는 전혀 발전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함께 죽겠다고, 제자들이 함께 죽겠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다분히 감정적이며 즉흥적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죽음 앞에 그들은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을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도 교회 나오고 싶지만 못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열심히 오늘 이렇게 예배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천국 갈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가봐야? 끝까지 가봐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나를 돌아보면서 너도 죽을래? 했을 때 그때 아멘 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활주일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진리죠.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날마다 죽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죽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것임을 이걸 분명히 알지 못하면요, 늘 그 자리에서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불안전한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은 척해서도 안 됩니다. 죽는 연습만 해서도 안 돼요. 죽어볼까? 생각만 해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진짜 죽어야 돼요. 이 제자들은 죽어볼까? 죽은 척하고 죽을 생각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진짜 죽는 자리에서 예수를 확실하게 부인을 3번을 부인하게 되죠.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모릅니다.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는 사건을 보고 너도 죽을래 하고 옆에서 누가 만약에 공산당이나 아니면 다른 세력이 와서 우리 목에다가 칼을 댔을 때 과연 나도 죽여라라고 말할 수 있는, 아니면 이 자리를 피하고 다음에 회개하지 라고 말할 수 있을지, 그거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내 자신의 순교자적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는 아닙니다. 나는 공산당이 오든지 아니면 어떤 환경이 생겨서 와서 내 목에 총을 들이대고 내 목에 칼을 댄다 할지라도 나는 죽을 수 있습니다. 나는 순교할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먼저 그 순교보다 내 자신부터 죽일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자신을 먼저 죽이지 못하고 어떻게 외부에서 칼을 댈 때 죽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나를 죽이지 못하면서 내가 순교의 자리에 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오늘 죽는 연습 계속해야 됩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한 주간 고난주간 기도하겠습니다. 철저히 죽어 완전한 부활에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 부활절에는 완전한 새 사람이 되는 그런 모습의 신앙이 정말 마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여니까 야, 오늘 날씨가 왜 이렇게 좋으냐, 왜 이렇게 바람이 오늘 더 내 얼굴을 산들산들 다가오느냐, 오늘 왜 이렇게 괜히 기분이 좋지, 오늘은 괜히 누구에게 전화도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듯이 이번 부활주일을 맞이해 완전히 새 사람으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싹 피워버리고 내 안에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는 그런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그런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